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또 앞으로 인류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신 한 분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세상에서 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생들이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저주는 내가 받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가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너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고 영생의 기쁨을 주었으며 천국의 기쁨을 주었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의 기쁨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거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네가 문제가 왔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창한 능력을 행하시려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일은, 큰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는 소박한 평범한 환경이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숨이 때론 턱턱 막힙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가정에 가도 답답하고 직장에 가도 답답하고 사업장 가서도 답답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답답합니다. 이럴 때 자칫 짜증스럽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욕설이 튀어나가고 부딪히기도 다퉈버립니다.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소박한 한 가지 응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소개되는 이 사람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특별히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 어머니가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몸종입니다. 시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희조선 때까지만 보아도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은 같은 아버지 설아에서 태어났지만 신분의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차별됩니다. 어느 정도 엄격하게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첩의 아들, 본처의 아들과의 차별이 있을까요? 본처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처, 첩의 아들은 아버지 밥상에 못 앉습니다. 모든 대소사에 집안에 어떤 일이든 본처의 아들이 앞에 세웁니다. 후처의 아들, 첩의 아들은 늘 뒷전입니다. 아셀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철이 점점 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출신이 몸종이었구나, 노예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절망감, 그리고 이 사람은 좌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늘 눈치를 보고 뒷전에만 맴돌아야 합니다. 나는 왜 저 몸종 몸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다른 말로는 아쇠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샤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을 낳았습니다. 13절에 이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이 태어났을 때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아샤르 이 말은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웃음을 주는 사람. 여기 아샤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또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되도다 이 말이 아샤르입니다. 같은 기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셀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욥기서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축복하다. 이 말이 아샤르. 이 아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웃음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절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라도 얼굴을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주하면 짜증스러워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이런 모습을 계속 대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반대로 만날 때마다 격려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항상 상대방의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 같아서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위로하면서 다시 격려해 줍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은 이름 그대로 주는 의미가 사람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축복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더 직역을 하면 이 아샤로, 이 말은 똑바로 가다, 직진하다, 직행하다, 성공하다, 이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항상 똑바로 갑니다. 그 똑바로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감당하지 못할 구원의 기쁨도 주셨고, 천국의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주셨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기쁨을 받았는데 나도 그 기쁨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똑바로 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똑바로 가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웃음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칠면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카멜레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늘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든 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항상 상대방들을 배려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진하다. 이 직진하다가 뭡니까? 최종 목표점만 바라보고 갑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거기로만 직진합니다. 거기만 필이 꽂혀 있습니다. 직행하다. 직행은 어떤 것입니까? 최종 종착역, 목적지까지 갈 때 중간에 멈추질 않습니다. 바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 생활 다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직행해라. 직진해라. 똑바로 가라. 그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0절에 이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아사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강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는 것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것이 왕의 수라상, 왕의 상에 진수성찬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 그대로 역사에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중동에 가면, 팔레스타인 그곳에 가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입니다. 열사의 사막인데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혜의 비옥한 땅들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에 이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가장 북쪽에 있는 레바논 국경지대에 지금 아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 전 지역에서 최상의 천혜의 자연 경관이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비료 줄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확되는 수많은 열매들, 그리고 곡식들, 채소, 중동의 왕들이 가장 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바로 이 자연 곡물들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당도가 최상의 당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유럽의 재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왕의 상에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게 되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곡물들이, 열매들이 왕의 상에 올려졌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나중에 지파들이 되는데 12지파는 각자가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깃발 가운데 이 아셀을 상징하는 깃발은 곡물더미입니다. 깃발에 곡물더미를 그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 단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셀의 아사료라고 부르는 이 아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45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사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27번은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8번은 기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의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셀의 자체가 기쁨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복자가 바로 아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보석을 하나씩 상징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 보석 가운데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호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이 호마노 보석이 아셀 보석입니다. 그런데 호마노라는 그 의미가, 뜻은 불꽃입니다. 그 보석은 불꽃이 확 타오르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붉은 빛인데 이 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운이라고 합니다. 영광, 번성,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호마노 보석입니다. 이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이 아셀의 사건들이 계속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능력 행한 적 없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제 소개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각 절마다 소개되는 이 아셀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 웃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마음이 직진할 때, 직행할 때, 똑바로 갈 때에 오늘 약속되는 이 축복이 지금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또 되풀이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아셀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고 또 때로는 혈기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 입에서 꿀송이 같은 말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셀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 땅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12지파 가운데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사람이 아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4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기쁨을 주는 사람, 웃음을 주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게는 일러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더 너는 복을 받아라. 특별한 복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받지 못하는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은 두 번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셀은 형제들의 기쁨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제들 기쁨이 되어라. 너는 모든 형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기쁨이 되십시오. 기쁨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 나는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행복해.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아셀의 복을 내립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의 세 번째가 뭘 말합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름은 한 가지 특징은 미끄럽습니다.
모든 범사가 살이 찌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소개합니다. 아셀은 그 문빗장에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문빗장을 철과 노시 무엇입니까? 쇠붙이로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은 어떤 것입니까? 출입하는 곳입니다. 왜 문빗장을 걸어놓습니까? 너에게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며 너를 해치는 자가 못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 따라서가 무슨 말입니까? 시시각각 우리는 사람을 다 접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때, 하루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때그때 맞는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는 날을 따라서 분초마다 시간마다 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 신명기 33장 26절은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네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여수른,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수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엘형의 히브리어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군데만 소개하면 잠언 11장 5절에 자기 길을 곧게 가다, 이 의미입니다. 이 곧게 가다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관이 뚜렷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나는 걸어갈 거야. 내게는 스트레스가 없어. 내게는 불평이 없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에 관해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너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 그 주인공입니다. 위로받으세요. 사람들을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너 초수가 되며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너 눈앞에서, 너 앞에서 대적을 내가 쫓아내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됐어요. 처수는 내가 안식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의 처수야.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원한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내가 너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너 건드릴 자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앞에서 너 대적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멸하라 하시도다.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한테 기쁨 주었으니 너도 이제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가장 중요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꿔지는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갑자기 이름이 바꿔지면서 야곱이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4절에 바로 아셀의 아버지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 이름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 또 야곱이 샘이 나옵니다. 샘은 어떤 것입니까? 생수가 솟아올라오는 것이고 갈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근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 아버지가 받은 축복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웃음 주어라. 기쁜 소식 전해. 예수를 주어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행운의 사람입니다. 다시 하세요.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신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셀에 대한 축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 같은 백성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인생에 너를 공격하는 질병, 가난, 환난, 어떤 자연재해도 내가 다 막아주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 영광의 칼이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적은 원수입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의 원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너 앞에 복종할 거다. 그들이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네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